2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멸망과 실패,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를 기록한 후에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아주 걱정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뒷장 3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 말씀은 박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교회 내부에 영광 중에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 때문에 오해와 소란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부 성도들은 끝날은 벌써 왔다고 하며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3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2장 3절에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는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또 재림 전에 어떤 징조가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사단의 활동이 엄청나게 활발해질 것임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2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3절 중반절 이하에 보면은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대단한 일이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한국에는 그런 사람이 50명이 된다고 얘기해요. 50. 미국과 전 세계에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는 사람이 있을런지. 그 악한 사단, 또 사이비, 이단 교주들에게서 능력과 표적, 또 거짓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오늘날도 이런 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전 재산을 팔아서 다 바치고 또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일도 안 하고 아예 그냥 어디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학업을 포기하고 교주에게 충성하는 사람들, 가족이 통째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 중에는 뭐 무식해가지고 둔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는지 몰라도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의 교수, 의사, 뭐 심지어는 군대 장교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엉터리 주장, 사이비 교주, 이단 사상, 더 나아가서는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삶, 위의 것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땅의 것을 소망하고 추구하는 삶, 의인의 길을 걷지 않고 악인의 길을 걷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멸망길로 걸어가는 사람이다. 나중에 두고 영원토록 후회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참 멸망할 길을 걷고 또 부끄럽고 실패하는 이런 인생을 안 살 수 있을까? 방금 읽은 이 13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줍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우리 자신의 신분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나요? 창조주의 영광, 권세, 부여 다 내어놓고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돌보시고 중보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 자리에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런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이. 그리고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잘나고 또 나를 위대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나름대로 세상에 잘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선택을 받고 또 그와 함께 일을 해도 그것도 나름 자랑스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대통령 될 확률이 많다고 여론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이 참 많은 문제도 있고 참 말도 많고 그런 사람임에도 그 사람 옆에 기웃거리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한테만 잘 보여도 자기 인생이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하다못해 미국의 대통령에게만 선택을 받고 사랑을 받아도 인생이 풀립니다. 제가 깜짝 놀란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시장 아니고요, 시의원만 돼도 그 사람의 신분이 바뀌는 것이 200가지가 넘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선거할 때 도와준 사람들을 이렇게 돌봐줄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장관, 정치인들 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맛을 본 사람은 평생 그냥 정치에서 못 헤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아무리 혜택을 받아봐야 몇 년 못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것은 유효 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영원입니다. 영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구원과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창조주요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 그분이 쉬지도 않고 밤낮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참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또 와 있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는 누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에 무한한 감사와 평생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 13절에 보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성령과 진리, 피로 말미암아 중생된 자들이고 믿음의 길을 걷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에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특별한. 그래서 피조물들이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라고 해요. 이런 복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술이나 예쁘다고 되는 것, 인기가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돈병철이라고 했던 사람도 정주영 회장도 이 복은 누리지 못한 것 같아요. 전적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중생의 은혜와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해 주시고 성령과 진리와 피공로로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름으로 이 길을 가고 있음에 우리는 참 특별하고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한번 합시다. 옆 사람 보고 당신은 참 특별하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참 특별하고 복 있는 사람. 우리 반대 보고 이제 다시 우리 자신들을 소개 한번 해봅시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우리 특별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트럼프나 재벌한테 선택은 못 받았을지 몰라도 누구에게 선택받았습니까? 조물주, 주권자,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 14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 일행의 전도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종에 상관없이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는 바울을 사용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뜨거운 욕망과 결심을 갖게 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준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도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뭐 시기와 장소는 다르지만은 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말하잖아요. 전하는 자가 없이 뭐를 못한다고요? 어떻게 들을 수 있으리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준 사람 앞에 감사하는 아침이 되도록 하십시오. 동시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사역을 위해서 한국에 가 계시는 목사님과 우리 식구들 위해서 오늘 아침에 또 기도하십시다. 계속 우리 예언교회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을 잘하는 사람, 감당하는 교회, 또 우리 각자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힘써야 하겠습니다.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우리 자신들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얻게 된 영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미래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창세 전에 작정하셨습니다. 그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이 영광은 구속받은 모든 자가 공유할 그리스도의 풍성의 아름다움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로마서 8장 17절에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특권과 축복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성취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이 복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너희들도 누리고 있고 더 나아가서 누구도요? 우리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의 주인공들입니다. 할렐루야.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산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또한 영원한 위로와 희망을 가지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참 복 있는 자들인데 이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부심과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단과 이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인생을 실패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우리가 전에 묵상했던 본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받고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교훈해 줬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겠고 그래야 온갖 사이비하고 악한 마귀의 교훈과 이단들을 구별하는 구별력, 즉 거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넘쳐나는 미디어나 세상 정보를 접하고 살아가는 많은 시간을 보내기가 쉬운데 성경을 읽는 자, 듣는 자, 묵상하는 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한 대로 이 자리에는 우리들은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뿌리를 확실하게 받고 전통을 지키라 말씀한 대로 그대로 실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 보니까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선한 말과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라 말씀을 했습니다. 굳게 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인간은 어느 누구도 선한 일과 말을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작정을 해도 다짐해도 소용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은혜 주시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참 계속했습니다. 구구절절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중보 기도가 필요하고 다른 지체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하는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 우리 자신들이 이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는 기도를 하고 동시에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멸망과 실패,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은혜 달라고 중보 기도를 하십시오. 또 영원한 영광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중보 기도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선한 일과 선한 말을 함으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잘 이루어가고 더 나아가서는 참으로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같이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최경훈 권사님 아직까지 못 깨어나신 것 같은데 위에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아파서 우리 불편한 지체들 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한국에 가 계시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전도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이 사도 바울이 마음이 얼마나 참 괴로웠겠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이제 엉뚱한데 휩쓸려 가지고만 힘들어하는 모습.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참 굳건하게 서서 선한 말과 선한 일을 잘하는 교인들 또 우리 교회 그래서 아름다운 소문이 온 지구에 다 퍼지기까지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